사순절 네 번째 주일입니다. 여러분이 다 아시다시피 사순절은 부활절 앞 주일을 빼고 40일간을 사순절이라고 부릅니다. 전통적으로 기독교에서는 이 기간을 예수님의 십자가 고난과 순환을 생각하면서 자신의 신앙생활을 다시 돌아보고 그 신앙을 다시 붙잡는 신앙의 여정의 기간이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종료주일 하루 전 베다니에서 예수님께서 마리아의 집에서 마리아로부터 순전한 나드 향유 기름 부음을 받은 걸 시작을 해서 종료주일 고난주간에 성금요일까지 예수님을 중심으로 해서 일어났던 그 사건들을 따라가면서 지금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지난달 20일 날 베다니에서 기름 부음 사건을 말씀드렸고 3월 1일 날은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는 예수님의 그 호산나로 환영받는 예수님의 모습을 저희가 또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지난주에는 성전을 정화하신 예수님의 말씀을 저희가 드렸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는 예수님께서 어떤 권위로 성전을 정화하셨는지 그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영적 무지에 빠진 사람들. 예수님 당시에 대제사장, 서기관, 장로, 바리새인, 사두개인들은 영적인 무지에 빠져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이 위에 하나님이신데 이 땅에 오신 그 하나님을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병을 고치시고 귀신을 쫓아내시고 바다와 파도를 잠잠케 하시고 그리고 오병이의 기적을 일으키시고 죽은 나사로를 살리셨습니다. 안식일에 일하시고 안식일의 주인으로 당신이 지칭하시고 했던 그런 놀라운 일들을 이들은 봤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보내신 제2의 하나님, 그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그들은 모르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들은 자기의 권위와 명예에 손상이 갈까봐 예수님을 이단시하며 예수님의 행적을 유심히 보게 됩니다. 관찰하게 됩니다. 그들은 심령이 메마르고 영적으로 무지한 그런 종교 지도자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메시아로 오시는 것인지 또 누가 어떤 분을 오시는지를 알 수 없었던 것입니다. 특히 대제사장, 서기관, 장로, 바리새인, 사두개인들은 모두 공의회 회원으로서 자신들의 권력과 부를 갖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자신의 부와 명예와 또 권력이 손상당할까봐 예수님을 경계하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들은 얼마나 부패됐는지 절기만 되면 장사꾼들과 또 거기 오는 여러 사람들을 대상으로 성전세를 받으면서 그 장사할 수 있도록 자리를 내주는 그런 부패한 그런 생활을 했습니다. 성전은 장사꾼들과 환전상 분주한 사람들로 경건성을 잃어가게 되고 하나님의 백성들은 온전한 기도와 예배를 드릴 수가 없었습니다. 예수님은 이 모습을 보시고 성전에 들어가셔서 성전을 정화하셨던 것입니다. 매 많은 자들을 내쫓으시고 돈 바꾸는 자들의 상과 그 다음에 비둘기를 파는 사람들의 의자를 뒤집어 엎었습니다. 그러자 동전이 와르르 쏟아져서 바닥에 굴러다니고 비둘기는 날게 되고 사람들은 소리 지르며 사방으로 흩어지고 비둘기는 발에 채이고 상과 의자는 깨지고 부서져서 사방으로 흩어지고 이런 난리가 없었습니다. 예수님은 그들에게 얘기를 합니다.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네라. 그런데 너희들이 내 집을 강도의 소굴로 만들고 있구나 이렇게 외치면서 그들을 채찍질로 쫓아내셨던 것입니다. 마치 성전의 주인인 것처럼 왕이 임재한 것처럼 예수님께서 행동하신 그 당당한 모습에 대제사장, 서기관, 장로 등 이 사람들은 아무런 말도 할 수가 없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성전을 정화하신 뒤에 베다니로 내려가셔서 하룻밤을 주무시고 그 다음날 성전에 입성하셔서 다시 성전을 거닐게 됩니다. 전날 일어났던 일을 생각하면서 속에서 분노가 일어났던 대제사장, 서기관, 그 다음에 장로들은 어떻게 하면 예수님을 오늘감에서
함정에 빠뜨려서 그를 잡아서 어떻게 하고 그렇게 논의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성전에서 예수님이 거리시는 거 보고 대제사장들이 와서 얘기를 하게 됩니다. 다음날 성전을 거니시는 예수님 찾아가 말을 건넵니다. 본문 28절에 이르되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느냐, 누가 이런 일을 할 권위를 주었느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대제사장과 서기관 장로들은 그러나 430년 전에 구약의 마지막 선지자 말라기 선지자가 하셨던 하나님의 말씀을 그들은 모르고 있었던 것입니다. 말라기 3장 1절에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보내리니 그가 내 앞에서 길을 준비할 것이요 또 너희가 구하는 바 주가 갑자기 그의 성전에 임하시리니 곧 너희가 사모하는 바 언약의 사자가 임할 것이다. 아멘. 말라기 선지자는 하나님께서 때가 되면 하나님에게서 사자를 보내서 주가 임하시는 그 길을 평탄하게 하실 것이요 주가 갑자기 성전에 임할 것인데 성전에 임할 때 그가 주가 어떻게 하실 것인지를 미리 예고를 하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영적 침체에 빠져있던 종교 지도자들은 그를 알지 못했던 것입니다. 자신들의 권력과 명예, 현세의 복에만 눈이 어두워서 영적 흐름을 따라가지 못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들 성전에 임하신 것을 모르고 무슨 권위로 이 같은 일을 하냐고 따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영적 흐름에 우리는 민감해야 됩니다. 세상에 흐르는 영적 흐름에 대해서 우리는 민감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민감하게 반응을 해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늘 깨어서 기도하고 또 하나님의 뜻을 구해야 될 것입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영이 임하는 곳입니다. 교회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쓰신 핏값으로 세워진 하나님의 교회입니다. 그러므로 교회는 예수님께서 주인이시며 예수님께서 머리가 되셔서 우리를 다스리시고 통치하시고 인도하시는 곳입니다. 교회는 가난한 자, 부유한 자, 권력 있는 자, 힘이 없는 자고 연약한 자, 또 병든 자, 건강한 자, 고와 과부의 차별이 없는 곳입니다. 누구나 와서 죄에서 구원받고 기도하는 만민이 기도하는 집입니다. 말라기 선지자 예언대로 새 언약의 주인이신 예수님께서 오셔서 비로소 새 언약의 시대, 신약의 시대를 열어주신 것입니다. 아무 죄도 없으신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우리의 모든 죄를 지시고 죄인이 되어서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시고 죽으심으로 단번에 그리고 영원히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여 주시던 것입니다. 이제 구약의 동물의 피제사는 사라졌습니다. 필요 없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죄에서 해방받고 또 구원을 얻게 됐습니다. 대제사장, 서기관, 장로 또 일반 백성들은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 오셨다는 사실과 세상이 바뀌고 있다는 그런 내용, 그런 사실들을 모르고 있었던 것입니다. 예수님 오심으로 인해서 세상이 변화되고 바뀌고 가는 것을 그들은 영적으로 무지해서 알 수 없었던 것입니다. 빛이 어둠에 빛이 돼 어둠이 깨닫지 못하도록 한 제자 요한의 말씀대로 세상은 빛이 왔으나 너무 어두워서 빛을 알아보지 못했던 것입니다. 영적 어둠에 빠진 대제사장과 백성들의 모습이 오늘 우리의 모습이 아니길 바랍니다. 말씀이 선포되고 말씀이 들려도 깨닫지 못하고 오래 믿어도 성품이 변하지 않고 마음의 사랑과 은혜가 없으며 복음에 대한 열정이 없다 그러면 우리는 대제사장과 서기관, 바리새인과 사두개인과 별 다를 바가 없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대답 대신 질문을 합니다. 요한의 세례가 하늘로부터냐 사람으로부터냐 내게 말하라. 대제사장, 서기관, 장로들은 서로 쳐다보면서 대답을 하지 못합니다. 이들은 하늘로부터 라고 하게 되면 왜 그를 믿지 않느냐고 하실 것이요. 그 다음에 사람들로부터 하게 되면 사람들이 요한을 참 선지자로 여김으로 백성들이 두려워하여 그렇게 대답을 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둘째,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라는 제목으로 또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은 멍하니 서있는 무지한 대제사장과
서경한 장로들에게 포도 농부의 비유를 들어서 예수님께서 어떤 권위를 가지시고 어떤 신분으로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을 비유로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맡은 자들에게 청지기의 정신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포도원 주인이 포도원을 새로 단장하고 농부들에게 세를 주고 타국으로 갔다가 돌아오셔서 포도원 소출을 받으려고 종을 보내게 됩니다. 그런데 종을 보냈더니 농부들은 종을 심히 때리고 그리고 돌려보냅니다. 포도원 주인은 또 다른 종을 보냈는데 농부들은 그 종마저 그의 머리를 상하게 하고 그를 능욕하여 보냅니다. 이에 포도원 주인이 또 많은 다른 종들을 보냈는데 이 농부들은 사람들 종들을 일부는 때리기도 하고 또 더러는 죽이기도 해서 그렇게 버렸습니다. 그래서 포도원 주인은 마지막으로 아들을 보냈는데 농부들은 주인의 아들이 죽으면 상속의 분깃이 자기들 것이라고 생각하고 아들을 죽여서 포도원 밖에다가 버리게 된 겁니다. 하나님은 많은 선지자들을 보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죄에서 돌아오라고 그렇게 경고를 하셨건만 대제사장을 비롯하여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결국 하나님 보내신 그의 아들 아무런 죄 없는 예수님 어린 양을 잡아서 십자가에서 못 박아 죽였습니다. 그리고 골고다 언덕에다 버렸던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처럼 영적으로 무지하게 되면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알 수 없고 또 죄에 빠지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자신들의 덫에 걸리지 않자 대제사장들은 바리새인과 혈당 사람들을 다시 보내게 됩니다. 예수님의 허물을 잡으려고 그들을 보내서 예수님께 또 논쟁을 하기 시작합니다. 마가복음 12장 13절에 그들이 예수의 말씀을 책잡으려 하여 바리새인과 헤롯당 중에 사람을 보내매. 여러분, 논쟁은 마가복음 12장 끝까지 이어지는데 그 가운데 아주 민감하게 하고 대답하기 곤란한 세금과 부활의 논쟁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바리새인과 헤롯당 사람들이 와서 질문을 합니다. 12장 14절에 선생이여 우리가 아노니 당신은 참되시고 아무도 꺼리는 일이 없으시니 이는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않으시고 오직 진리로서 하나님의 도를 가르치심이니이다.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는 것이 옳으니까 옳지 않으니까. 참으로 민감한 질문을 하게 됩니다. 이런 예수님을 아주 높여드리면서 선생이여 하며 높여드리면서 이 질문을 하게 됩니다. 당시 유대인들은 로마의 세금 때문에 엄청난 고통을 받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로마의 세금 제도에 대해서 백성들은 분노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질문을 던지게 되면 로마의 황제에게 세금을 바치지 않는 것이 옳다고 대답할 줄 알고 이렇게 질문을 던졌던 것입니다. 그들은 예수님께서 당연히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는 것이 옳지 않다고 대답할 줄 알았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어찌하여 나를 시험하느냐 하시면서 데나리온 하나를 가져와서 보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들이 데나리온 하나를 가져와서 예수님께 보이니까 예수님께서 그 동전에 새겨진 형상과 그 다음에 글이 누구의 것이냐고 묻게 됩니다. 그들이 가이사의 것입니다 라고 대답하자 예수님께서는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고 그렇게 대답을 하게 됩니다. 그들은 깜짝 놀랐습니다. 아니 이렇게 지혜롭게 대답하고 권위 있게 대답하는 사람을 지금까지 본 적이 없기 때문입니다. 유대 백성들이 다 가이사에게 세금 바치는 것을 못마땅하게 생각하고 분노하고 있었는데 예수님께서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바치라고 하니 이들은 깜짝 놀랐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국가의 권력과 국가의 여러 가지 제도를 인정하라고 그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국가의 권력이 악해도 하나님께서 주신 그 권력, 하나님의 권력 안에, 하나님의 권위 안에, 하나님의 통치 안에 다 들어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그것도 인정하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하나님의 뜻과 충돌될 때는 하나님의 뜻을 따르라고 이렇게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도 로마서 13장 1절에서 권세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지 않음이 없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일상의 복을 청지기 정신으로 관리하여 하나님께 소충 드리려고 이렇게 종의 비유를 통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는 우리가 드려서 볼 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복에 감사하여 하나님께 바치는 그 의무를 다 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주신 은혜와 사랑에 감사하여 우리가 하나님께 드릴 것은 드리려고 하는 것을 예수님께서 강조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신실한 믿음의 성도들의 의무요 권리인 것입니다. 의무가 얼마나 중요한지 여러분 아실 것입니다. 공동체에 각자가 갖고 있는 의무가 있습니다. 직장이면 직장, 학교면 학교, 또 교회면 교회, 각자가 맡고 있는 그 의무가 있는데 의무를 다하지 않게 되면 공동체는 힘없이 무너지게 됩니다. 로마의 유명한 철학자 시케로는 의무론이라는 책을 썼습니다. 거기서 그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인생의 훌륭함이란 것은 의무를 다할 때 훌륭함이 있다. 의무를 소홀히 하는 데는 인생의 추함이 있다고 그랬습니다. 각자가 자기의 의무를 다할 때는 그 사람이 훌륭하게 평가를 받는 것이고 의무를 다하지 않으면 추하게 평가를 받는다는 것입니다. 시케로는 안토니우스에게 쫓겨서 도망 다니다가 이 편지를 쓰게 됩니다. 아들에게 편지를 쓰게 됐는데 이 편지를 모아서 출간한 책이 바로 의무론입니다. 그 당시에 로마 사람들이 얼마나 의무를 다하지 않았는지 의무에 대해서 강조를 한 겁니다. 그 의무가 로마를 지탱하는 그런 단단한 그런 결속력이 됐던 것입니다. 대제사장 등은 바리새인과 헤롯 당 사람들이 실패하자 이번에는 부활을 믿지 않는 사두개인들을 예수님께 보내게 됩니다. 사두개인들은 모세의 오경에 부활에 대한 명확한 교리가 없기 때문에 부활을 믿지 않았습니다. 영생, 내세, 천사의 존재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율법에 규정된 제대 결혼을 들어서 예수님께서 그동안 내가 죽어서 살아나리라고 하신 그 부활의 주장을 허유라고 하기 위해서 제대 결혼 제도를 예를 들어서 질문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것마저도 실패를 하게 되죠. 마가복음 12장 19절에서 23절에 제대 결혼에 대해서 이렇게 질문을 합니다. 선생이여, 모세가 우리에게 서주기를 어떤 사람이 형이 자식이 없이 아내를 두고 죽으면 그 동생이 그 아내를 취하여 형을 위하여 상속자를 세울지니라 하였나이다. 친형제가 있었는데 마지가 아내를 취하였다가 상속자가 없이 죽고 둘째도 그 여자를 취하였다가 상속자가 없이 죽고 셋째도 그렇게 하여 일곱이 다 상속자가 없었고 최후의 여자도 죽었나이다. 7사람이 다 그를 아내로 취하였으니 부활할 때에 곧 그들이 살아날 때에 그 중에 누구의 아내가 되리까? 이렇게 질문합니다.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이 그 현장에 있었다면 어떻게 질문할까요? 첫째, 남편이 그 여자의 아내가 남편이 될 것이다 얘기할 수도 있을 것이고, 마지막 남편이 그 여자의 남편이 될 것이라고 그렇게 얘기를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예수님께서 율법을 그들이 들이댔으나 율법의 완성자로 오신 예수님께서 그들의 얕은 수에 넘어가지 않게 됩니다. 예수님은 24절 25절에서 이렇게 답변을 하게 됩니다. 너희가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함으로 오해함이 아니냐. 사람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때는 장가도 아니가고 시집도 아니가고 하늘에 있는 천사들과 같으니라. 아멘. 할렐루야. 그러면서 26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산 자의 하나님이시라. 아멘. 여러분,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죽어서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을 것이요 죽어서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산 자의 하나님입니다. 우리가 지금 살아서 하나님을 믿을 때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믿어야 할 것입니다.
죽은 이후에는 하나님께서 우리 영혼을 부활시키고 예수님 오실 때 우리는 다시 다 살아나서 천국에 올라가서 평화롭게 예수님과 함께 살게 될 것입니다. 이 말씀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예수님은 생명의 주관자이시며 부활은 반드시 있으며 부활을 믿는 자만이 하나님을 온전히 믿는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부활신앙이야말로 기독교의 진리의 초석이 된다고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않는다면 우리의 부활도 믿지 못할 것이며 부활의 소망이 없다면 기독교 신앙을 가질 필요도 없을 것입니다. 셋째,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사두개인들도 예수님과의 논쟁에서 패하자 이번에는 서기관 중 한 사람을 보내서 예수님과 논쟁을 합니다. 서기관은 여러분 아시다시피 율법에 도통한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서기관이 와서 대답을 합니다. 질문을 하게 됩니다. 모든 계명 중에 첫째 가는 계명이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대답을 하십니다. 마가복음 11장 29절에서 31절에 첫째는 이것이니 이스라엘아 들으라. 주 곧 너희 하나님은 유일한 주시라.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신 것이요. 둘째는 이것이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이것이라. 이보다 더 큰 계명이 없느니라. 아멘. 예수님께서는 신명기 6장 4절에 나오는 쉐마 이스라엘아 들으라 이 말씀을 근거로 하여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신명기 6장 4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하나님 여호와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오늘 내가 내게 명령하는 이 말씀을 너희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아 있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 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매어 기울어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로 삼고 내 집 문설주에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생명의 말씀입니다. 생명의 말씀을 늘 여러분 마음에 새기게 되고 또 이마에 미간에 붙여서 표로 삼고 문설주에 붙이고 집에 곳곳에 붙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매일매일 묵상하고 그 말씀대로 따라 살아야 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지금 과학만능주의와 물질적 풍요 속에서 영성에 대해 사람들은 관심이 점점 멀어지고 하는 그런 영적 무지의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AI의 고도화로 인해서 사람과 거의 같은 AI가 지금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휴먼 로봇가 등장해서 사람과 똑같이 운동을 하게 되고 또 생각하고 말을 하고 감정을 읽기까지 한다고 부릅니다. 이런 세대에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하겠습니까? 오직 유일하신 하나님만이 우리의 생명이요 삶의 주관자이심을 믿는 그 믿음을 더 끈히 잡고 살아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만이 우리의 인도자가 되신다는 것을 여러분 더 굳건히 믿으시고 그 말씀을 붙잡아야 될 것입니다. 올해 저는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께서 어떤 말씀 주실까 기도하다가 성경 오직 말씀으로 돌아가자는 그 말씀을 듣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올해 우리 교회 표로 그렇게 적어놨습니다. 여러분 말씀을 열심히 읽으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나의 가슴에 표로 삼고 매일매일 묵상하시면서 하나님의 말씀 따라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매일 저녁 8시에 말씀 통독과 기도회를 열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참석하지 못했던 분들도 참석하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인생의 삶으로 삼아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께서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의 인생이 변화되고 하나님께 주시는 복을 누리며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는 것은 지켜 행하는 것이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또 이웃을 사랑하는 것은 다르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인간은 우리가 사랑의 대상인지 미움의 대상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웃을 사랑해야 될 것입니다.
우리의 이웃이 누굽니까 하고 물을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에서 나오는 상처 입은 사람들, 고통당하는 사람들, 소외된 이웃이 바로 우리의 이웃이 될 것입니다. 미워하고 시기하고 판단하고 정죄하는 태도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태도가 아닙니다. 사도 바울은 예수를 만난 이후에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믿고 깨닫고 믿음, 소망, 사랑 가운데 오직 사랑을 1순위로 삼고 사랑을 실천하고 예수님의 복음을 전했던 사람입니다. 그 어떤 것도 우리를 구원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수가 없을 것입니다. 그 사랑 안에서 예수님과 우리가 하나 된 것처럼 우리 서로 한마음 한뜻이 되어서 한마음 한뜻이 되어서 살아가는 복된 믿음의 용사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예수님의 권위는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권위요 예수님의 지혜와 능력은 무궁무진하며 예수님은 구약의 피의 제사를 철폐하시고 믿는 자마다 구원받는 새로운 신약의 시대를 열어주셨습니다. 그 은혜를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예수님으로부터 받은 그 은혜에 우리가 감동하게 되면 나가서 전도하고 또 전도하는 그런 놀라운 용기를 우리가 갖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은 사람들로부터 버림받은 모퉁이 돌이 되어서 교회의 기초가 되시고 교회의 머리가 되셔서 우리의 구원주가 되시고 지금도 교회를 통해서 역사하고 계신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에 여러분이 속해 있을 때 세상의 길을 따르지 않고 세상의 가치를 따르지 않고 세상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지 않고 한평생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되시는 예수님을 따라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는 복된 사람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